오늘 말씀드릴 제목, 하나님을 아는 참된 믿음. 하나님을 인정하는 참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참된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상고해 볼까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사랑의 잔을 들고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리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성경 전체를 요약한 핵심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가? 하나님은 의인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만 상대하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인이라고 해서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홍수 사건으로 지구를 멸망시킬 때 노아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 외에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 식구만 구원해 주셨어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 읽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이 짤막한 말씀 속에 완전한 자, 완전한 자는 의인이 된 자,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한 자가 완전한 자.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완전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머리로 해서 산다면 우리도 완전한 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교훈은 하나님은 의인된 삶을 산 자만 구원해 주신다는 것. 아멘.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얘기가 오갔지만 다 생략하고 결론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처참하게 폐허가 됩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말씀합니다. 의인의 하나님이 시편 5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 시편 37편 25절도 읽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아멘. 의인이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얘기. 그리고 의인의 자손은 배고픔이 없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의인이 되면 여러분의 자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인은 어떤 자를 의인이라고 하는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누가 의인이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가 관건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문설주에 새겨놓고 밤낮 외우며 암송하며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가 뭐예요? 뱀의 자식이니까 마귀의 자식, 사단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잘 믿어야 돼.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독사의 자식, 사단의 자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얘기해요. 영원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에서의 경륜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그의 지체로, 몸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머리로 사는 자를 교회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몸이고 지체고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님을 머리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예배당에 많이 왔다 갔다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살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닙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과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머리로 해서 그분의 마음으로 내가 살고 있지 않다면 미안하지만 나는 교회가 아니라니. 교회에 되어 사는 우리 주의 사랑 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지금도 하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든 아담의 육신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종이 된 거예요. 육신의 종의 문화가 세상 문화예요. 그 세상 문화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묶여진 문화가 이 세상의 문화예요. 이 세상 문화는 이 세상 주인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의 문화가 득실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은 세상에서 나왔다, 마귀에게서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철학과 이 문화로, 세속 문화로 교육받은 사람들은, 그가 하버드를 나오고 서울대학을, 명문대학을 나왔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르치는 모든 학문은, 세상에서 모든 가르치는 세상의 문화는 이 문화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그들은 예수가 어디 있느냐고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학문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겠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쓸데없는 얘기라. 그렇게 믿지를 않는다. 왜? 마귀가, 어둠의 영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우리 육체를 가둬놓고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 생각과 그 마음에서 그것이 학문이 되고 그것이 철학이 되고 인생관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통제하는 자가 어둠의 영이에요. 마귀예요.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서, 내 경험에서, 내 자아에서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마귀의 감옥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법. 믿음의 법이 로마서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저에게로 의로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지금 앞에 대목을 다 생략했어요. 시간 관계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있는 내용이 구약의 역사예요.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세상 신들, 우상들, 마귀에게 속한 잡신들, 그 잡신하고 세상 종교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다른 것은 뭐가 다르냐? 하나님은 꼭 먼저 말씀하시고 그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얘기가 말씀이 다 그 말씀이에요. 성경은 전체가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먼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니까 이제는 바로 내가 내 안에 오신 성령의 음성을 바로 듣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된 믿음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24장 24절. 수도 없이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한 대목만 얘기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룰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로 너를 신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무엇만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였은즉 이루리라.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 누구를 택했어요? 창세기에 대표적인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아멘. 우리같이 똑같은 셈적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무엇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통 사람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줘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얘기한다면 아브라함의 나이 99살, 사라의 나이 89살. 이미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때가 이르면 내가 너에게 오리니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경수가 끝난 아내를 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경수가 끝났든지 안 끝났든지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은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경수가 끝나면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경수가 끝나서도 아들을 낳는다는 그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는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 하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룰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의로 생각하신다 그 얘기예요. 의의 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는 믿음을 의라고 보신다 그 얘기예요. 아멘. 노아와 같이, 노아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노아는 믿었어요. 홍수, 여러분, 노아가 살던 그곳이 비가 오는 것이에요? 사막이에요.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홍수가 내린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도 믿질 않았어요. 오히려 산꼭대기에다가 물이 여기까지 찬 줄 알고 여기에다가 배를 만드는,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미친 사람으로 해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그럴 일은 없을 거라는 얘기. 노아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100년 동안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노아 가족만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해요. 번제가 여러분 뭐예요? 레위기 1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배를 죽여서 목을 잘라서 배를 갈라서 창자를 꺼내서 뼈와 살을 추려내고 내장은 또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장자구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번제예요. 누구를? 100세에 낳은 독자 아들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번제로 제사를 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간다. 왜 아브라함이 왜 이런 명령을 내리느냐고, 주실 때는 언제고 왜 이렇게 잔인하게 번제로 드리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법도 한데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모리아산으로 데려가라. 왜? 하나님은 그 아들로 말미암아 먼저 약속하신 말씀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이삭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녀를 낳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번제로 불태워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번제로 드린 이 아들을 살려서 다시 하늘의 별,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낳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은 아니라, 그 전에 보면 마누라도 자기 부인도 2번씩 팔아먹잖아요. 모진 목숨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로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봐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서도 아들을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었는데, 우리도 지금 그렇게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의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우리는 안 돼.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해서 아브라함처럼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니.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우리도 의인이 되는가?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믿는 그 믿음 하에서 성령의 약속을 받아야만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약속, 성경에서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이 약속, 새 언약의 약속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지금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고 성령이 여러분과 나를 성전 삼고 지금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마음 안에서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 천사를 동원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 성령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며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를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 이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이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이신 삼위이신 성령, 그분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여겨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의인이라. 그 성령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고 지금 여러분과 나를 성전 삼고 좌정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말씀을 믿겠느냐 그 얘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이 사실을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고 얘기하면 미쳤다고 그러지 이걸 믿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 자신을 여호와로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신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여호와이심을 모든 성경 역사를 통해서 믿도록 기록하신 것이 신구약 성경 66권이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동정녀 처녀에게 태어난 사건, 그게 말이 되냐는 얘기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병이어에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 이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죠. 그러나 그 모든 사건을 만드신 이유가 바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신구약 성경 66권에서 모든 사건들을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 아멘. 한결같이 얘기하잖아요.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으로 믿으면 네가 구원받는다고요.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을 털어놓으면 이 말씀이다 그래요. 아멘. 10절 또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가야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 그래요.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머리로 해서 사는 자가 입으로 시인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천사가 수종 들어서 그 시인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상태예요. 의인이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입니다. 이렇게 살면, 이 믿음으로 살면 성령님이 이 믿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생수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장, 요한복음 7장, 39절 전부 다 이 생수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님께로부터 나온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생수는 영생하도록 흐르는 샘물인데 바로 그 생수를 이름하여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드러운 마음,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의인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죠? 의인의 정의는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을 의인이라고 했죠. 제가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친히 내 몸과 혼과 영을 거룩하게 하신다. 우리가 노력해서 내 마음 도를 닦아서 수도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평강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분을 그냥 이론적으로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감나게 믿으면 그분이 친히 나를 생수를 부어주셔서 이 굳은 마음, 찌든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그분의 아가페 사랑으로 치유해 주셔서 거룩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 또 한 번 읽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만 이 사실을 안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라. 아멘. 누가 이렇게 해줘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그분이 그렇게 해준다. 벌레만도 못한 나지만 나는 내 자신을 엉망으로 만들어 놨지만 하나님이 내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온전히 믿기만 하면 그분이 생명수를 흘러보내 주셔서 그 안에 그분의 사랑이 나의 굳은 마음, 나의 엉망진창이 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이, 그분의 마음이 내게 접목되어서, 내가 통로가 되어서 그분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분의 사랑이 흘러나와서 그 사랑이 내가 할 수 없는 내 남편, 내 아내에게로 흘러들어간다고 해요.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랑 가운데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역사가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을 누가 온전하게 해주는 그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고 시인은 그 비밀을 알고 지금 고백하는 노래. 내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엉망진창으로 된 나의 삶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나를 의롭고 거룩하게 선하게 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고, 그분이 주시는 아가페 사랑의 잔을 들고, 구원의 잔을 들고 예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구원의 잔을 들고 사랑의 잔을 들고 주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것을 믿는 믿음. 시편 116편 12절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구원의 잔, 사랑의 잔, 생수의 잔, 그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새 언약입니다.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행위가 아니야, 행위가. 선행이 아니라는 얘기. 이 마음을 가지면 그게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주님의 향기가 나온다. 선행이 되어진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구원의 잔을 들고 사랑의 잔을 들고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분을 찾으면, 사랑하면, 기도하면 구하는 것,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구하는 것은 전부 다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그분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응답해 주시겠다.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는 얘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이 일일이 다 하셨어.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는 구원의 잔을 들고 사랑의 잔을 들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 아멘.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아가페 사랑, 주님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 구원의 잔에 무슨 물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수가 들어가 있죠. 생수. 생수가 사랑인데 그 사랑의 잔을 들고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기도해야 된다. 그 사랑의 잔 없이, 그 주님의 마음 없이 그저 내 생각으로
형제에 대한 미움 원망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육신의 정력으로 서로 미워하고 다투면서, 그러면서 기도해봐야,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불러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얘기예요. 사랑의 잔을 들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했다.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오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이 진정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예요, 그 죄. 율법 전세에 어긴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죄, 그 죄와 싸워서 정말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나의 행위가 어디서 나와요?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그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가 되면 나쁜 행위는 아예 할 수가 없어. 그 얘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뜻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 하나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사랑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것은 그 마음이 흘러나올 때까지, 강대상에서, 여기 새벽에서, 여러분 조용한 기도처에서 그 마음이 나올 때까지 기도해라 그래요. 성경의 모든 역사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한 역사가 성경의 역사예요. 이 믿음 안에서만 인간은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만 내 자아가, 내 욕심이 포함되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생수,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니, 그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도가 주님의 마음에 가까운 그 주님의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그 사랑의 잔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된 삶을 살 때, 크고 작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최종적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는 그 사랑 앞에 다 씻은 듯이 녹아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의인된 삶,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